요나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쓰는 그 사자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상대방의 자리와 이렇게 바꿔보는 행위를 뜻하는 건데요. 상대방의 처지나 형편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좀 이해해보라.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이런 뜻에서,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난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금 바라보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운전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가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른들이야 뭐 이렇게 상황 판단을 좀 잘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어린아이들이 어른 없이 혼자서 이러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차들이 너무 빠르게 달린다거나 좀 이렇게 건너가려고 할 때 멈춰주지 않아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떠나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될 때면 이 왕복 2차선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꼭 건너야지 집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6학년, 5학년이다 보니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이렇게 잘 건너서 집으로 오는데, 하다가 저학년일 때, 1, 2, 3학년일 때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저희한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이를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이렇게 쉽게 건너지를 못한다. 내가 이렇게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대도 멈춰주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이렇게 건널 수가 있었다. 어떤 때는 내가 건너고 있는데 차가 그냥 쌩 달려서 내가 칠 뻔도 했다. 그래서 아빠 어디에 좀 말 좀 해줘서 이 신호등 좀 설치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제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에서 보행자로 바뀌게 될 터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행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전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운전대를 잡게 되면 보행자의 입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난폭하게 운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때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위하는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모습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요나서는 어떠한 성경인가, 이것을 말씀해 드리자면 요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 이런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모습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나서 1장입니다. 2장에서는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요나가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3장에서는 요나가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자 온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요나서의 목적이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좋아하는 동화의 엔딩과 같이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졌다, 이러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이 요나서는 4장이 아니라 3장에서 끝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4장의 내용이 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뜬금없이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를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려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할 만큼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 니느웨, 불과 하루 동안에만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요나의 지금까지 모습을 통해 짐작해 본다면 굉장히 설렁설렁, 굉장히 대충대충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마지못해 선포한 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니느웨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 역사를, 부흥 운동을 눈으로 목도하고 나눈 요나의 태도가 어떠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손해해요. 이들 니느웨의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목격한 뒤에 요나의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자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지, 요나 자신이 세운 신앙의 기준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방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만 요나는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나는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꼭 보고야 말 것이다, 고집을 부리며 언덕 위에 올라서 1인 시위를 하듯 니느웨 성을 내려보는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이 4장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장에서 보이고 있는 요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나라죠.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야만적인 국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데빌의 손자 아슈르바니팔은 적군 포로를 잡으면 먼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적군 포로를 잡으면 먼저 입부터 이렇게 찢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부터 찢었다고 하고요. 디그레 발레셋이라는 사람은 적을 사로잡으면 우리 선아가 들을 때 굉장히 무서운 좀 표현일 수도 있는데 가죽을 이렇게 벗겨낸다고 합니다. 가죽을 벗긴 후에 서서히 말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살점을 이렇게 도려내고 뼈를 이렇게 쌓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했다고 하니까요. 그들의 잔혹무도함이 어느 정도 그려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토록 악한 일들을 일삼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그런 고집스러운 선지자에게 박넝쿨 교훈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본문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요나와 오늘 본문인 4장에 그려지고 있는 요나가 정말로 같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요나서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과연 동의의 인물이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2장에서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금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요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대한 성읍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변화시킨 요나의 모습과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 못할 만큼 극과 극의 모습,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사람에게 싫다하고 성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정해놓은 결과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가진 마음은, 그리고 요나가 가진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요나가 가진 마음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니느웨 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야 할 성읍이다. 여기에서 한 채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는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일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독한 이방 족속 아수르에게는 재앙이 내려야 하고 심판이 임해야 한다. 이렇게 요나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신앙의 전통에서 나온 판단 기준, 한마디로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온 생각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빠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들이 세운 기준을 따른다면 자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니느웨 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야 마땅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저 자신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싫다하고 성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수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보이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저 멀리 놓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제라도 돌이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원해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원하라. 무엇인가를 안다 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인가를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동침한다 혹은 경험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함께 잠을 자는 부부처럼 늘 함께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상대방의 마음 속속 깊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가, 이것을 아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야다, 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로서의 안다가 아니라 체험적이며 경험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야다, 안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 요나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내가 세운 기준들 모두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알기 전에 쌓아놓았던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이제는 모두 다 버리고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곳에 쌓아 올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기를, 우리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원해야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차별함이 없다. 요나서 4장의 결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도 심플하지만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 것인가? 모든 이들을 아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설령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도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게 되기를 너무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니느웨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계십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다. 그러기에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차별함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요나와 같은 실패하고 넘어졌던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바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바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했더니 요나는요,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 니느웨에서 사흘 동안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반쪽짜리 순종이라 할 수 있겠죠. 반쪽짜리 순종을 요나는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성에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나에게 두 번이나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이미 실패한 자요, 도망자였던 요나를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한 가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크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이 위대한 꿈을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도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두 번이나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 나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어떠한 순종, 어떠한 헌신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들을 나는 아끼며 사랑하고 있다. 모든 이들이 나에게는 긍휼의 대상이고 자비의 대상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드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찬양드렸던 우리 곡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다시금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음이 저희들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